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따로 특별히 이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는 구스 출신의 여인, 구스라는 곳은 지금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두고 말합니다. 그 출신의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과 형이 되는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동생이죠. 동생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 이 형제들을 딱 부르시고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따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세는 다른 일반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그는 특별한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통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그렇게 알리고 하지만 모세와는 엄밀하게 하지 않고 환상이나 꿈이나 이거는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면에서 명백하게 내가 말을 한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을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째서 그런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무섭지도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요. 진노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 미리암, 자기 누나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결과죠. 이제 저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아니 그 이야기 좀 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게 뭐냐? 그냥 나무라든지 뭔가 또 진노의 어떤 그 저주를 내리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아니 이렇게 나병까지 생기게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 가면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큰일 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할 때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이제 대단하게 정말 이거는 진짜 아니지 이런 게 있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원칙입니다. 여하튼 미리암이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죠. 죽는 건 아니고 이제 죽을 지경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이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11절에 보세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세에게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모세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에게 하는 말 내용이겠죠. 그죠? 하나님에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미리암을 고쳐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성이 뭔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모세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이렇게 관계성 있게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갖춰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영성은 넓게 품는 영성입니다. 넓게 품는 거예요. 마음을 좁게 하지 말고 마음을 넓게 하고 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들이다, 이런 그 의식. 이 선민의식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비유대인은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큰 벽이 듭니다. 서로가 참 넘나들지 않는 그런 큰 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민의식이 형성되어가는 초기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선민의식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것도 피부색이 훨씬 더, 우리 사실은 그 중동 사람들도 여러분 피부색이 우리 이 아시아인들보다도 더 좀 이렇게 색깔이 컬러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훨씬 더 블랙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이 이방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것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결국 미리암과 아론은 이런 선민의식의 틀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 마음을 넓히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그것에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모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모세가 이방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던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같이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런 우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누구나 구분하지 않냐고, 구별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최설용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정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이런 저런 경우에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VIP를 작정하면 VIP 작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 예수님을 이 사람은 조금 믿을 수 있겠다, 가능성 있게 보이는 사람, 또 내가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제가 VIP 작정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요렇게 하나님 시각으로 보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구별합니다. 이 사람은 말고 이 사람,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시급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VIP 작정할 때 그렇게 하자.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 믿고 합니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갑자기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예수 믿게 됩니다. 예. 물론 뭐 조금 마음에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또 전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전혀 우리 정반석 어르신도 계시지만, 목사님 지난번에 꽃다발 지난주 받았잖아요. 내 인생에 처음으로 꽃다발 받았습니다. 예. 처음으로 교회 오게 되고, 처음으로 예배하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사실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 최설용 형제님의 두 아들이 오늘 정인으로 왔어요. 그런데 내가 물으니까 아들들 보고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나 하고 물어보니까 안 나가고 있대요. 그래, 교회를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겠네 하니까 둘 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어색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 아빠 말은 이제 옛날에 뭐 학생 때 한 번씩 나가보기는 했다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는 거는 이게 내 생각하고 영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죠. 그래서 자연히 그들의 마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좁아져 있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음을 넓게 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가 이런 좁은 마음으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웃의 유익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웃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이걸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나는 좀 손해가 되어도, 나에게는 이렇게 하면 손해가 돼, 그래도 더 넓은 마음으로 그걸 상황을 받아들여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게 주님께서 가지신 영성이고 모세가 가진 영성이고 이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성입니다. 여러분, 늘 좁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절대로 그건 그리스도의 영성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영성은 아니에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손해가 되는 것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건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자신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보다도 가정, 나보다도 교회, 나보다도 직장이 있으면 직장의 공동체를 좀 생각하고, 우리 이 민족 사회도 마찬가지죠. 민족과 사회를 좀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자기만 생각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마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영성이다. 두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성은 순종의 영성입니다. 순종의 영성.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되어 있어요. 이게 세 번역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을 겸손함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의미를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 말은 아주 뛰어나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모세의 그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때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고 같은 의미로 봤을 때는 아니면 또 구분했을 때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원뜻은 같지만 이게 우리가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하다, 모세가 온유하다는데 그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가 어떤 뜻이 있을까? 이 안에는 그 온유하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가난하다, 고통받는다, 겸손하다, 그다음에 유순하다, 온순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온유함이 뭐냐는 걸 알 수 있어요. 온유함은 고난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은 곧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온유한 사람은 뭐냐? 겸손한 사람이죠. 그럼 겸손하다는 게 뭘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순종하면 겸손하다고 봐야 되고 이걸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가정에 뭐 반려견이나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하죠.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TV에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보면 뭐 예를 들면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가만히 한 번씩 보고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봐집니다.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강아지들은 하나같이 난폭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강아지는 거기에 등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 있는 그 강아지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잘 이렇게 길들여지게 해가지고 온순한 강아지로 만든다. 이게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런 강아지를 감아보면은 주인한테 좋을 때는 좋아하는데 몸에는 아주 난폭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주인이 뭐 말해도 안 들어. 어떤 상황이 자기만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딱 도달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손하면 손, 뭐 앉아하면 앉고, 뭐 그대로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주인을 물기까지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심각한 경우가 뭐냐니까 그 반려견이 주인을 물 때, 그 보니까 그 전문가가 아주 심각하게 다루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니까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뭐 강아지도 어떤 것도 뭐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들여진 말은요 온순합니다. 온순하단 말이고 온유하단 말이죠.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으면 온순하지 않습니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어떤 상황에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잘합니다.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어요.
출애굽기 40장 16절을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39장 40장이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을 하는데 그 내용인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걸 얼마나 자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7절 같이 시작.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충성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충성되다. 순종을 잘하는 모세를 보고 충성되다. 여러분, 순종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이 리더십에 잘 순종하세요.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의 그 리더십에 우리 목장 식구들은 잘 순종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순종을 잘하면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여기 순종했는데 내가 뭐 사업이 잘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 말고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누군가 저한테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누군가 제가 한 번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식당을 오픈했는데, 목사님 내가 뭐 메뉴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뭐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 나는 그냥 묻는 줄 알고 그냥 또 저는 그냥 대답했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비빔밥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아주 깊게 생각했어요. 딱 그 시간 이후로 집에 가가지고 자기 기도하면서 자꾸 제가 비빔밥 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돌판 비빔밥. 그래가지고 그거는 사업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이 연합교회에서는 이 담임 목사가 있고 이런 리더십 있잖아요. 여기 당회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잘 팁을 주고 또 권유하고 하면 잘 새겨 듣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사실은 하라는 대로 안 해. 근데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가정교회 할 때 나는 무조건 시킨 대로 했어요. 무조건 시킨 대로. 그러니까 나는 되더라. 이게 내 간증이에요. 우리 목자 목녀님, 홍병화 집사에 앉아있는 홍병화 목자님이 이번에 새로 분가했잖아요. 멘토링 하잖아요. 멘토링 했거든요. 4주 동안. 내가 몇 가지 팁을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홍병화 목장, 대만 목장은 된다. 내 마음 딱 그 생각. 그 목장은 앞으로 된다. 여러분, 이게 리더십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보세요. 뭐 어떤 경우에 그다음 뭐 이야기하면 팁 주고 뭘 하죠? 그러면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영성은 순종의 영성이다. 넓고 넓은 마음을 품는 영성, 그리고 순종의 영성.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영성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의 영성.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여 나병에 걸려 죽어가는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13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모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미리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셔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딱 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말을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중보라는 말에 내가 알고 있는 의미와 진짜 말이 뭘까 하면 제가 고민하면서 중보라는 우리 이 한자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뜻이 뭐냐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뭐 이편과 저편 사이에 그게 중자입니다. 보자가 뭐냐니까 희생을 치르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정말 고통을 치러가면서도 지켜주고 보호한다. 그게 보자예요. 중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분이 누구? 주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다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기도를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요. 그죠? 중보자로서. 우리는 중보라면 늘 그렇게 기도만 생각했는데 그것 아니고 또 다른 개념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이것도 중보자로서의 역할이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위 중보 기도자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하셔서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번 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중보 기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고관들, 그런 지도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22장 마지막 절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멸망하려고 하시다가 한 사람이라도 그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이걸 내가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사람이 있는지를 내가 찾아봤는데 그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멸망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전에 먼저 찾으신 사람 바로 성이 무너진 데를 틀어막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 그런데 이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사회가 특별히 이제 지방선거를 끝내고 난 뒤에 또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20대, 30대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뭐 이런 상황이야 뭐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고 비방이 난무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의 사람들은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일을 멈추고 자중하면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비판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 일에 에너지를 쓰면 안 되고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중창단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합시다. 가끔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시사철 어느 때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때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우면 잠시 멈추고 좀 날이 따스하면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성, 특별히 중보기도. 이제 여러분 오늘 강구 나갔지만 이제 또 우리 7월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를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지금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의 영성을 무장하고 함께 우리 중보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